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신앙의 세계는 참 심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를 한 번 더 다루면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기쁨의 세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따르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신앙의 전 여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 신앙인의 독특한 삶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님의 길로 날마다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 것이지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신앙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과연 그 그리스도는 나의 삶 안에서는 건강하게 살아계시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물음 앞에 진지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신앙의 훈련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신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한 후에 그는 이제부터 육신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서 살아갈 때 바울은 그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잠시 살펴본 내용인데 바울은 회심을 한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의 삶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영성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나셨습니다. 아주 깊이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님 자신이 언제나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 안에만 거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일치의 관계를 가르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친근한 그런 사귐의 관계를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랑 아주 친밀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 사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발견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의 종교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정신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란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공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꽤 차시게 되었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공생애를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대가 그 시대의 종교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신 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아니 쉬운 길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했던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왜? 매일매일 유혹을 받으셨으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영성 신앙의 세계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준 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믿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는 믿음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삶을, 자신의 삶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삶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까지도 믿었던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자체를 믿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바울의 고백이요 또한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차원입니다. 이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믿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의 삶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믿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에서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그러한은 어떠한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추구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예수의 삶,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널리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몸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그의 고백에 담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맞죠?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다고 한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의 첫 번째 차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거를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더라.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는 아무 주저함이 없어요.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두 번째 차원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 여기서 그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나 그거 믿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오늘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건강해지려면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실제 생활에서 몸으로 이루어내야 하지요. 운동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다는 것을 믿고만 있으면 내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몸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를 오늘 건강한 삶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습관을 들여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믿는 말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헛된 생각을 줄이고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나의 영성 생활에 치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저절로 건강해지거나 나의 삶이 더 깊어지거나 더 거룩해지거나 더 영성스러워지지 않지요. 헛된 생각을 멈추고 욕심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삶을 실제 삶에서 계속적으로 훈련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바를 영성적으로 깊어지는 삶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육화되는 것이죠.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그 믿는 바를, 내가 믿는 바를 삶에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진정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별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떨어질 수 없어요. 구별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는 믿어만 하고 있으면 오늘 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 비전을 우리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열망을 다 주셨지요. 그러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쁨의 차원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는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품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보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생명의 길임을 온전히 믿고 그 길을 오늘도 신실하게 훈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